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를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15만 명의 회원들을 이성이 마비된 광신자 집단이라고 단정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누가 더 섹스를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 서열이 되니까. 모두 3차례의 방송 중 특히 성추문을 사실로 못 받고 있는 두 번째 방송에는 한 사람의 제보자가 13차례나 등장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예 그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막에 보면 강현미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강현미는 바로 신진입니다. 신진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전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간질병으로 발작하면서 힘들어했던 모습도 참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2002년 5월 7일 재판에서 자기는 간질병 환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라고 했고 좀 이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했냐고 변호사가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는 정촌재님의 기도로 인하여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신진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같은 선교에서 얼굴 중 나는 사이였어요. 근데 2002년 여름에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더러 다가오더니 이대생이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더러 누구누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고 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갑자기 막 옷을 벗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길래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제서 처음에 가자 그러더니 그러더니 막 갈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나뭇가지 붙잡고 막 무서워 떨면서 내가 왜 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길거리에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방송에 등장한 또 다른 제보자입니다. 김도영은 95년도에 본선교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본선교회 교적부를 확인해 본 결과 김도영은 95년도에 선교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바자회지 불이웃에게 들어가는 건 전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우리 선교회가 기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 제보자는 본 선교회 소속 교회에 겨우 2달밖에 나오지 않은 김도영으로 역시 관련 재판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과 달리 그가 속한 교회는 그가 교회를 다닌 기간에도 기부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새벽마다 전화해서 교회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흥분해서 막 욕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근데 그 욕이 막 상식 완전 밖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 신교회에서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당신들 타겟이 돼 있고 죽일 놈 살릴 놈 왼수 미친놈 죽일 놈 했다고 정명석이란 시부갈 새끼가 시부했던 모양인데 그 개새끼 지금 그렇게 엿먹고도 지금 까부나 나한테? 칼로 네 가족을 다 떠버리고 싶고 김한민이 창자를 다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렇게 전해라 좀만아 알았니? 내 똥구멍에서 나오는 것보다 네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이 개새끼야. 이 시부갈 새끼들 너도 힘내서 임마 간간히 나고 돌아다녀 개새끼야. 어디 하나님 믿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니들이 종교단체냐?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종교단체야 이 개새끼야? 애초부터 이들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것이 누구의 인권이든 인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검증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아주 많은 수의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단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을 보면 그의 말과 다릅니다. 전편에 나왔던 제보자들이 그대로 나와서 같은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인물인데 이름만을 달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겠느냐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이브에 어딨냐고 불러셨을 때 왜 거기를 가리고 나머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제보자입니다. 이 사람 역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김희정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겁탈했을 때 봐라 따먹었다는 표현 쓰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방송이 남의 교리를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지 저희는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타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저희 교리를 성맥락적으로 완전히 바꿔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근원이 뭐냐? 뭐죠? 죄의 근원이.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 죄의 근원을 본 거예요. 그걸 몰랐지 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치 않은 것이 죄의 근원을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리에 대한 왜곡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은 본 선교회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해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단체가 종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다고 했지만 오히려 SBS 측이야말로 말세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왜곡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말세는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 모든 사람들은 말세를 나쁜 걸로 봤죠. 역사의 전환, 다시 말하면 계절의 전환, 날짜 계절의 전환. 말세도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 몰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본 선교회를 한낱 사이비 종교단체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인 것입니다. 왜곡은 화면 편집과 조작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명성 목사를 성추문으로 몰고 가고자 의도적으로 편집된 화면들입니다. 그들이 무단으로 복제해간 선교회 측 원본과는 다르게 그들은 여자 회원들이 나오는 장면만을 잘라서 편집했습니다. 특히 재연 장면 같은 경우 사실의 재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추정을 재연이라고 표기해서 내보냄으로써 마치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여신도와 성추문을 연결시키는 것에 얼마나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지 다음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또 여자 날또 전도 알겠어요? 이는 1995년 11월 19일 주일 예배로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원본을 자세히 들어보면 11조에 관한 설교로서 생명의 11조를 하라는 의미로 열의 하나는 전도해야 한다는 설교 내용이었지 여자 하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열의 하나씩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옛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열의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 창고가 차고 넘칠 거예요. 물질도 그리고 삶도 이상도 차고 넘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또 열의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우리는 이같이 세 편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얼마나 악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방송인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저지른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저희 선교회 소속 10만 명의 여성 회원들입니다. 화면상에서는 저희 여성 회원 전체가 성적인 놀이개가 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방송이 저희 선교회를 온통 성추문으로 얼룩진 듯한 이미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저희 여성 회원들이 받는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통과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방송법상으로 문제가 있죠. 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분명인데 인권 침해 부분이 엿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추측을 범죄로 보이게 만드는 데서 나타납니다. 전편에서 이미 한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돌이킬 수 없이 짓밟아 놓고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다면서 강제 촬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마구 찍은 것은 물론 카메라를 무기로 협박에 가까운 인터뷰를 해서 피의자가 마치 범죄자처럼 보이게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서 초상권 침해 같은 위법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냥 피의자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어떤 그건 심각한 불이익이 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제가 화면 처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취재를 할 때부터 아예 우리 측의 입장이나 의견을 듣거나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뭐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인터뷰를 이야기하길래 저희들은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몰래 저희들을 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송국에 있는 기자고 PD인데 정말 정당하게 또 공평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엄연히 양측의 의견이 존재하고 또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라는 이름의 한쪽의 입장만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따라서 본 선교회는 이러한 방송의 횡포로 인해 당한 피해와 억울함을 법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회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대학 시절부터 선교 활동을 통해서 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식견과 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경험을 통해서 총재님의 좋은 점과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여파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로도 저희 단체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회원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방송에서 묘사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실제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이성이 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송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책임을 물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저희들은 정명성 목사를 결코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벼슬이 특별한 어떤 목사나 되고 또 어떤 크나큰 직위 벼슬도 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직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체가 벼슬이라는 봐요. 알겠습니까? 한마디에 말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야. 그래서 율법인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꼈을 거야, 아마 머리에. 그건 나 여러분들 껴야 됩니다. 또 하나 겠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치중해 왔던 사람입니다. 국제 크리스천 연합은 기존의 종말론을 외치는 사이비 단체도 아니며 사회와 분리되어 고립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는 더욱이 아닙니다. 본연합의 모든 회원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음의 전파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